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함께 있으면 조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24장 찬송하겠습니다. 24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주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한참 미하기를 평강의 왕이 임하니 청안하도다. 그 분여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또 천사 날개 펴고서 이때도 내려와 때에 하던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이뤄 주시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또 찬미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어서 온몸이 고나나 이제 악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기쁜 천사 찬송을 다시며 들으라 기에 연응하여 램성 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은 날수를 계산하니까 주의로 5일째 날입니다. 또 오늘이 또 보름만 있으면 2023년이 또 지나고 2022년, 2024년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또 한 해 날수도 계산하면서 또 인생에 남은 날수도 계산하면서 항상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 삶이 어떤 삶인지 사는 의미와 목적을 잘 알고 우리는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라는 기간을 잠시인데 여기서 잘 하나님을 배우고 주님과 동행 연습을 잘하고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준비를 잘하는 것이 땅에 있어서 우리 행복이고 가치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전부같이 살아가는 미련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항상 깨우쳐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4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의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는 진실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그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복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애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자, 오늘 한번 4절 5절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든지 외우든지 해봅시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여 종말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 다음 5절.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예. 저는 우리 시편 39편 다윗의 이거 노년에 쓴 시인데 믿음의 시인데 여기 보니까 결론을 모르 짓는 거 아니까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은요 주님께 대한 소망이고 또 시간적으로 땅의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나 영원한 우리는 소망이 크게 둘로 나눠봅시다. 하나는 주님께 대한 소망이고 하나는 우리 영원한 본향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하늘나라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입니다. 우리 소망은. 근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슬퍼하고 그것보다도 어떨 때는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중에 삽니다. 죽지 못해 살게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우리는 땅에 있는 동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이 18절에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겉사람은 사람은 누구든지 남은 후패하게 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후패하지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속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육신은 점점 한창 젊을 때에 비해서 어떡합니까? 힘이 없고 그죠? 또 병도 더 잘 나고 그걸 겉사람은 자꾸 후패하다는 건 늙어진다 이 말입니다. 후패하나. 근데 꼭 속은 그게 죽어지는 것만큼 그게 다 써서 자꾸 새 사람으로 심어서 나는 부활의 심신의 기능의 부활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살아가니까 속은 날로 어떻게 되죠? 새로워진다는 거 새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신령한 것으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다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 이 잠시 받는 환난이 폭넓게 세상에 있는 동안의 모든 환난을 말합니다. 그 시간 전체를 보면 짧은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면 짧잖아요. 그렇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한문 용어니까 이거는 아주 가벼운 세상의 환난은 아무리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 지옥 가서 고통 당하는 거 보면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이 세상 안에서도 가벼운 고난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받는 고난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 밑에 받는 고난하고 나 부모 떠나서 받는 고난하고 완전히 다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이니까
그것도 가벼워. 잠시 받는 환란에 우리 환란은 특히 이 믿는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환란이 경합니다. 아니 그 절대적인 거는 무거울지 몰라도 내가 느끼는 바는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경한 거야. 그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는 것만큼 그 세상의 환란이 가볍습니까? 가벼워지죠. 그렇죠. 세상 믿음 없는 사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죠.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걸 이루는 거예요. 그지? 대신에 여러분들 환란이 없으면 내가 깨어지고 깨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또 새로운 깨달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렇죠.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돌아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 우리 가치를 여기는 것은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거는 믿음으로 보지 않는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믿음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게 참, 그러면서 바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뭐가 나오죠? 신하지사님 말해봐요. 그 다음 무슨 성과가 나? 우리 성경을 좀 여러 집사님들 앞뒤를 좀 생각해야 돼. 뭐가 나와? 장막집이 나오지. 그치? 어? 장막집. 우리의 무너질 장막집. 장막집이 나오잖아요. 장막집은 알죠? 장막집은 어떤 거예요? 또 내 혹시나 너 모를까 봐. 신하자 집사님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른다. 장막집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어? 몸인데 그래. 같은 집인데 어떤 집을 말해? 아니 천막같이 금방 장막이라는 건 우리 그 옛날 그 목양하는 사람들이 잠깐 지었다가 또 철수했다가 가는 이걸 장막집이라거든요. 또 이거 뭐 집사님도 잘 모르네. 표현을 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어떤 거냐. 그 지금 시대의 장막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 뭐 야외 가서 텐트 치는 그런 텐트 아니고 좀 의미가 달라. 그하고 살기는 사는데 한 며칠 약물 먹을 동안 잠깐 쳤다가 또 금방 거두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일반 집에 비해서 금방 허물어지는 집이다. 금방 떠나야 될 집이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 장막집이라 하죠. 우리의 장막집. 근데 그러면서 밑에 계속 나가기를 우리 복구자미고 장막집 같이 이 무너질 장막집에서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있는 거는 이걸 벗는 게 목적이 아니야. 여기 있는 이 장막집을 갖고 있는 동안에 위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이 말은 영원한 처소를 지금 준비한다는 거야. 그렇죠? 영원한 처소를 그럼 이런 눈으로 보이는 집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준비지? 주님을 배우고 주의 겉대고 그지?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을 땅에서 그분의 사랑도 배우고 크심도 배우고 진노도 배우고 그 은혜도 배우고 그죠? 이런 걸 점점 그와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살아나가서 그럼 결과적으로 그분하고 우리가의 관계에서 동행하게 돼. 사람이라는 건 그 사람하고 동행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몸으로 동행한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동행한 걸 말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동행의 깊이가 있는가의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그만큼 내가 깨끗한 사람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하냐면 오늘 다윗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이렇게 인간은 종말, 연한 이걸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이 늙어가는 걸 알고 늙어가면서 사람이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걸 알면서 야 인생은 다 나중에 이렇게 결국은 이래 되는구나.
힘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그때는 잠시 교만해가고 하지만 나이가 들으면 제대로 생각을 하면 더 연약하다는 걸 더 알게 되잖아요. 그 연약한 내가 하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구나. 근데 귀한 거 하나 남은 것 있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 거야. 이게 제일 큰 거 남은 거예요. 근데 나이 들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그저 죽을 거 돈이나 더 쌓아두고 또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물려놔주고 이렇게 사는 건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연약함을 아는 게 하나의 은혜인데 어,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수 있고 또 앞으로 영원한 나의 의지가 된 소망으로 더 평안하고 소망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어느 정도든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깨닫는 이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을 아는 것만큼 더욱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고 자기를 깨트리는 이것만 알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면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신앙생활을 저도 해보고 이 양육을 피워보면 여기서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갈려지잖아요. 막 어려움을 겪잖아요. 환난을 겪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빨리빨리 자기 연약함을 알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복종에 살면서 이제 주님을 알고 자꾸 그 안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는 모르고 그래서 현재 힘든 그 부분만 면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거 잘 되면 좀 금방 또 교만하고 뭐 이런 사람 갈라지더라고. 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안에서 내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겉사람 우표한 가운데 쏜 날로 새로워진 또 잠시만 환란 속에서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그 잠시만 환란 속에서 자꾸 그 힘든 것만 면해보고 살라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야.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뭐로 하면 좋겠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그 떡을 얻어 먹으러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거 배고파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 그 또 떡만 또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지만 주님은 그걸 통해서 썩는 양수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요? 영생을 얻는 양수를 위해서 일하라. 이제 이렇게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둘로 크게 나눠지죠. 12사도는 썩는 영생으로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돼가고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썩는 양식만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남아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래 이래. 오늘 이 시편을 읽은 것도 그래요. 전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오늘 여기 허무한 걸 깨닫는 거예요. 허무한 거. 오늘 다윗이 지금 이 나이 노년에만 허무한 걸 깨달은 게 아니라 젊을 때도 허무한 걸 깨달으라고 봐요. 저도 저를 보니까 또 성경의 여러 신앙의 사람들 보니까 이 인생이 조금 좀 생각이 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도 저 어리더라도 인생이 허무한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래 허무한 걸 깨달으면 그래도 좀 희망이 있어요. 근데 허무한 걸 깨닫기 이전에 이제 인생에 오는 게 뭐냐면은 오늘 찬송가 24장에 보면 슬픔, 세상에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억울해서 또 슬프고 그죠? 억울하도 슬프죠? 억울할 때 굉장히 슬프잖아요. 또 너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힘들잖아요. 슬프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저는 있더라고. 여러분들은 모르. 몸 병들어 아픈 게 제일 힘들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떨는데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뭐 몰라 어느 정도 아팠는지 안 아픈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근데 이제 여태가 많은 사람 통계로 보면은 병들어 아픈 게 제일 힘들고 그지?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슬프고 배농 또 그다음 배고파서 슬프고 또 여러 가지 억울해서 슬프고 이제 그런 순서가 있고 근데 이래도 허무한 걸 모르는 거야. 자
고통을 당해도 인생의 허물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임시 그것만 해결하기를. 이 찬송가 24장에 보면은 대부분 인생들이 그런 뭡니까? 병들어 고통당하고 억울해서 슬프고 또 뭐야 배고파서 슬프고 뭐 이런 면에 있는 면을 주로 말했어. 근데 거기서 평강함이 다 평안하여라. 복음을 갖고 왔는데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그런 것들이 벌써 정리가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강의 왕이만이 다 평안하여라. 복음을 갖고 믿으면은 소망이 벌써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또 영원한 나의 아버지 전능자 지혜자가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내 음성을 다 들어주는 데 음성을 듣는 데는 시편 116편 1절 2절이 있잖아요. 그죠? 내 내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 다음 또 내 기도의 길을 길어주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죠? 내 음성과 여기 이제 간구까지 표현하거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들어주면 대상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여기 내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게 들어만 주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까지 그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 기도에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인생은 제가 많은 이 찬송 24장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뭐라도 조금 억울하고 또 어떨 때는 슬프고 또 병들고 할 때 이 세상을 보면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그냥 그것만 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그래. 근데 거기서 그런 걸 통하면서 자기도 한번 겪어보고 많은 사람이 이래 보면 야 인생 사는 게 세상만이라면 허무하구나.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이제 저기 우리 구독산이라 영주동 뒷산에 가서 산기도 우리 같이 가서 이렇게 산기도 하러 올라가 보면 밤에 다 새벽에 이래 보면은 차들이 불을 켜고 쫙쫙 길을 달립니다. 그죠? 그러면 저 사람도 자기들은 목적대로 다 가고 있지. 자기들은 중요한 일로 그지 집으로 돌아가든지 어떨 때는 새벽에는 나오고 그지 들어가고. 그래서 저기 진짜로 허무하지 않는 참된 소망으로 가는 사람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죠? 전부 다 아까 이 분유하던 세상 분유하다 했잖아요. 바쁘고 바빠. 우리 김명일 쌤 요즘 바쁘대요. 자식들 3명 데리고 지금 산다고 엄청 바쁘대. 근데 그게 자식만 위해서 막 주님 없이 일하면 이게 허무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맡긴 자녀다 생각하고 이들에게 있는 동안 어떻게 구원의 유익이 될까 생각하면서 그지? 응? 그렇게 살면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이고 내 새끼들하고 같이 있으니 너무 재밌다. 저 마이가 들어가면 힘들다 이래 돼버리고 그렇지? 이놈도 빨리 어디 나가버리면 좋겠다. 빨리 학교 나가고 뭐 사람이 똑같은 걸 두고도 생각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근데 애들은 애들대로 보니까 이놈들도 자기대로 다 바빠. 근데 어려서부터도 믿음을 갖고 저렇게 생활을 하는 건 얼마나 복이 있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응? 근데 그러면 애들도 커가면서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끼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거듭 더 가까워지는 아이들이 있고 그거는 없고 그냥 그것만 해결해야 하는데 부모가 누능하지 못해서 해결 잘 안 해준다고 부모 원망하는 자식도 있고 그렇지? 응?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이렇습니다. 이제 크면 그걸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왜 부모한테 다 의지하게 해서 이런 자식도 있고요.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부모들은 다 뭐까지 하는데 우리 부모는 이렇다고 원망하는 자식도 별 종류가 다 다르더라고. 자, 몰라. 여러분들 보세요. 어떨 때는 이 정도 컸으면 이 정도 키워줬으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떻게든지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식은 죽는 날까지 부모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예. 그래 우리 하나님은 죽는 날까지 우리가 같이 해주세요. 알겠죠?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연말이 되니까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 미혹을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불쌍한 사람들을 가서 뭐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지 그런 행사라도 안 하는 살벌한 세상보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그 구제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도 똑같이 불쌍한 사람이거든, 그거. 어? 세상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우리가 가서 잠시라도 뭐 하루라도 뭐 잊고 살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루만이라도 겨우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평강의 복음을 우린 받았잖아요, 그죠? 내가 그 가치를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세상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택한 백성에게 우리가 영원한 이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려는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땅의 복음을 가지고 그냥 땅의 도덕적인 그 면으로 그냥 누구한테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것도 모르고 남한테 외식적으로 그 뭐 도와주는 그거를 다 잘하는 줄 알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내 말이 안 하라는 뜻. 그 이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음을 내가 깨닫고 믿어야 돼야 돼. 그걸 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은요 다 분유하다. 우선은 병들어 고통당하고 또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고 배고파서 눈물을 흘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얽혀서 그런 것들을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는 건데도 근데 이 장 여러분들이 아프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허무한 걸 알고 허무한 데서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 허무하지 않는 인생이 뭐가 있냐 잠시 힘든 거를 모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나가서 영원한 평강의 세상이 영원한 소망의 길이 있어야 인생 사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똑같이 늙어서 죽어가고 저 묘지로 들어가고 그럼 되도록로 끝난다면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요? 저는 어려서 많이 무덤을 보면서 많이 생각해보고 노인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왜 나도 저렇게 늙어갈 건데, 그렇지? 그럼 그거로만 그럼 아이고 났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죽는 날까지 그나마 좀 편안히 살다가 가야지. 신하지 않은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요? 어차피 난 모르고 났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많은 사람 고통 나는 고통이라도 덜 당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노후가 문제니까 노후 준비 잘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김영미 집사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노후 준비도 안 하고 노후 준비가 아니고 영혼 준비라고 사시는가 보네. 어, 어, 그런 걸 보면 인생이 허무하더라고. 다윗도 보면 인생 안에서만 보면 사람 사는 게 여기 보면 든든히 선 때는 허사뿐이니이다. 인생이 손넓이 뭐 짧다는 거 말하고 이후에 주 앞에 없는 것 같고 든든히 선 때는 허사밖에 없고 각 사람이 사는 그림자 같고 또 헛된 일에 분야하고 또 재물을 쌓아는 누가 다 찾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허무한 세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7절에 내가 뭐 이런 건 뭐 바라겠느냐, 그지? 왕이 돼봐도 바랄 게 없어, 그죠? 어? 왕에서 쫓겨다니는 것도 봤지, 그죠? 백성들이 자기 인기 있다가 어느새 다윗을 다 배반한 것도 봤지, 그죠? 인간의 인기도 순식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소망은 전에는 모를 때는 권세에 있고 사람에 있고 돈에 있고 뭐 했었는데 이제 점점 알아가도록 다윗을 연단시키니까 소망이 한 분 하나밖에 없어. 누구? 주님밖에 없어. 본향밖에 없어. 여러분들도 지금 점점 갈수록 소망은 참된 소망은 주님께 있고 그 나라에만 있는 사람이 돼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는
내가 인생이 사는 허무한 거를 어릴 때부터 많이 깨닫게 됐어요. 알겠죠? 보니까 허무하지 않는 길이 복음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하나의 은혜 안에만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허무하지 않도록 인생을 살라고 하면은 땅의 그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또 땅에 고통당하는 거, 병들어 고통당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벌써 넘어서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 예수밖에는 병의 고통밖에 없다. 슬픔밖에 없다. 절망밖에 없다. 배반밖에 없다. 의지할 게 없다. 이런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특히 믿는 사람. 근데 그거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못하는 거야. 참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깨닫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잠깐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는 건 단 험한 거구나. 그럼 이게 왜 이럴까요? 이러니까 땅에 여기 바라보자. 참된 소망과 그 기쁨과 평강은 나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이거를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깊이 깨닫게 하는데 참 택한 사람이라도 이걸 배우지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저 어떻게 합니까? 그저 어려운 문제나 해결해 달라고. 그죠? 임시 힘든 거나 또 몸에라고 또 나으면 또 세상 똑같이 하나님 하늘나라 봐야 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또 세상만 보고. 그죠? 조금 나아지면 그거 자랑하고 살고.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래 이런 세상은 너무 무너지는 거지 또. 그 소망이 우리 땅에서 왜 이래 사는 거지? 하나님 왜 보냈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얻으라고 배우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 만들라 이렇게 보낸 거지.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낸 목적도 공부를 잘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것들 주시겠죠. 그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죠? 세상에 이런 거 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땅에 똑같이 어떨 때는 병들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분들은 그래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거구나. 다시 또 깨닫는 거야. 그럴 때 그지? 억울할 때도 그래 세상은 그렇구나. 그렇지만 얼른 주님께로 가니까 억울한 게 사람들에게 억울한 게 아니야. 별 문제가 아니야. 억울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하나님하고 한번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 그죠? 도리어 그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내 은혜가 바울에게 그 병이 족한 뭐랬죠? 은혜랬죠? 내가 슬퍼서 억울해서 울었던 게 더 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은혜를 알게 하는 족한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저기 다윗도 여기 12절에 보니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다윗은 주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나 땅에 절망스럽고 억울할 때 그걸 눈물을 흘리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 한 분으로 이 소망을 삼았던 거로 바뀐 거야. 자, 눈물을 흘릴 정도 억울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걸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큰 주님을 배우고 얻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더 큰 주님을 배우고 얻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눈물을 흘릴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그래 고린도전서 15장에 너희 주 안에서 너희 수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것까지도 헛되지 않도록 다 우리 믿음만 갖고 회개하면 다 헛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딱 생각하면 다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지면 죄 짓는 까지도 유익하게 하나님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앞에 모든 걸. 그러니까 찬송 가서는 90장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게 90장 찬송 맞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러니까 근심 있고 절망 있고 억울한 사람들 어떻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십자가 앞에 주님 십자가 앞에 나를 끌고 가시는 그게 은혜야. 그 은혜 십자가 앞에 끌고 가려고 나를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 그죠? 근데 그게 바울 사도로 보면 무슨 은혜죠? 개낭 은혜야? 족한 은혜예요? 족한 은혜 아닙니까? 그죠?
내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래서 내가 어떤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도 그래 한다. 주님, 이분들이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제는 지나 보니까 이게 또 하나님을 배우게 한 순수였다는 걸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후회하지 말고, 그죠?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알고 보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이런 미혹, 그것도 미혹이에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이 구제나 해주자. 그럼 내 할 일을 했다. 이건 너무 껍데기, 그죠? 내가 먼저 이런 슬픔 많은 세상, 고통의 세상에서 나는 예수 믿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렇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해야 되는 중심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떨 때는 껍데기라도 우선 뭡니까? 구제도 하고, 그죠? 잠시 뭐도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그거로 다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럼 자기한테도 무지하고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말하는 거 그거로 다 만족해 버리는. 난 좋은 일을 했어. 저 사람들은 구제도 안 했는데 나는 그래도 구제를 다 이렇게 해서 구제 기관에다 뭘 다 보내고 뭐 했단 말이에요. 할 일을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누구는 안 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 그러면 다 된 거야? 그거로 다 된 거예요? 아니죠. 그게 그런 것들이 외식에 속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했어. 구제도. 내 같은 죄인이 할 힘도 여러 가지 아파갖고 막 힘들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죄인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큰 평강에 복음을 받아갖고 변화되는 사람인데 잘못하면 건강하고 좀 돈이 있으니까 막 자기는 선한 일을 했다고 막 만족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이상을 가지는 못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럴 바에는 정말 억울해서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우리 김영미 지사님 아는 분은 그런 분들 약한 분 있어. 그런 분들 그러니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 구역에 언니라는 어떤 분도 있어. 그치? 그런 분도 그래서 주님께 나가는 거야. 그지? 안 그러면 평안하고 좀 힘이 있으면 자기가 의롭잖아요. 그죠? 구제라고 살았다고. 그지? 근데 우리 그렇게 알면 자기도 그 정도밖에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야. 알겠죠? 우리는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서 다윗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꾸 허무한 걸 알게 됩니다. 세상이 자랑할 거는 다 허무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허무한 속에서 허물을 느끼면서 살면은 고통이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람 만들어지기까지는 고통을 받고, 그죠? 세상 고통도 받고, 억울하면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는 사람이 돼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허무한 걸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그 허무한 속에서 다윗같이 내가 무엇을 바래 나의 소망 죽게 있나 이런 사람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고통들은 내가 잠시 깨우치려고 그죠?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구나 이 고통이 오고 그지? 억울함도 또 다시 나를 또 족한 은혜로 쓰여지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혼돈스럽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받고 나면 음성이 들리겠죠. 그렇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는 소리가 들리고 심한 음성이 들리고 다 주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하는 소리가 들렸죠.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우리 택한 우리 백성들 중에 평안하다. 누가 오가고 평강의 왕이 내려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그분이 와서 병 하나 낫게 해주고 좀 밥이나 먹고 살게 해주면 다 잘해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부수적으로 오는 겁니다. 벌써 우리가 허무한 줄 알고 주님 한 분이 나의 전부로 아는 사람은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